누가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혼란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피아노 조율하러 오시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인은 영창 피아노 대리점 하시고 남편은 조율사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벌써 조율하시는 지가 몇 년 됐죠. 그런데 한 번 조율하는 조율비 받으시고 4번을 조율을 해 주시는 거예요. 대개 이 피아노가 저런 피아노를 어프라이트 피아노라 그러거든요. 우리 본당에 드림홀에 있는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 그래요. 저런 업라이트 피아노는 10만 원 내지 15만 원 한 번 조율하는데 그랜드 피아노는 15만 원 내지 2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번 조율비를 받아도 한 7, 80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찬양대실에 있는 거하고 그랜드 피아노하고는 1년에 4번을 조율해 주시고요. 업라이트 1층, 2층에 있는 거는 1년에 2번 이렇게 조율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받으셔야지 그 수고비도 안 나온다고 10시에 오셔서 오늘도 4시까지 했거든요. 부부가 오셔서. 사실 혼자만 와서 해도 돼요. 그런데 부인이 뭘 하냐 하면은 자기 일도 바쁠 텐데 꼭 우리 교회 때는 오십니다. 와서 피아노를 다 닦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피아노 안 닦아요.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피아노 닦는 거. 다 피아노 닦고 열어서 다 청소해주고 그러면은 남편이 조율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꼭 올 때는 묵을 한 통씩 쏘가지고 와요. 올망대묵. 안 쏘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그 먹었으니까 어떻게 거기다 속에다 또 뭘 넣어서 드려야 되잖아. 제가 그 고마우니까 그분들 오시면은 꼭 이렇게 그 음료수나 뭐 이렇게 그 간식 정성 있죠. 뭐 이렇게 접대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자기네 교회보다 더 좋대. 여기 오면 평안하고 그냥 해주고 싶대. 자기가.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목사님 생각날 때 기도만 해주세요.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지. 또 하나는 요즘 같은 환절기 때에 이게 뭐 에어컨 트는 것을 마감하고 이제 난방을 켜야 될 때잖아요. 우리 위에 달려 있는 저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층하고 2층은 주로 이제 바닥 난방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축에 있을 때에 심야 보일러를 놓았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전기가 남아가지고 심야 때에 쓰면은 지원을 해줬어요. 한 20, 30% 해줬을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을. 이게 그 심야 전기 보일러가 한 대에 한 300만 원 정도 갑니다. 지원을 해줘서 지축에서 이제 다 썼잖아요. 10년을 썼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설계를 제가 바닥 난방을 다 했습니다. 드림홀까지도 바닥 난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축에 있는 그러한 그 시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해요. 관내이기 때문에. 지축 같은 그 독양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새로 건축했을 때는 심야전기 보일러가 다 없어진 상태예요. 신규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기존의 심야 보일러만
그 관내에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은 쓰던 보일러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10년을 썼으면 거기서도 그냥 뭐 AS를 수시로 하고 안 돼서 그랬는데 갖다가 뭐에 쓰겠어요. 또 이미 새 거 다 맞춤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해 놨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참 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담당자한테. 뭐 검사 왔으니까 어떻게 해. 제가 사실 이거 우리 10년 이상 쓴 거고, 여기 새 건물인데, 그거 놓고 매일 고장이나 나고, 안 된다, 이거. 다른 걸로 차라리 하면 했지. 이거 뭐 못한다. 여기다 난방시설 설계는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검사는 자기가 한 거니까 이전 거 갖다가 놓았다고, 이전 거 사진 찍어다가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됐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요즘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이런 시절에 그래도 새벽 같은 데 오면은 좀 쌀쌀해요. 추워요. 그리고 바닥이 차니까 한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보일러를 한 새벽에 한 30분 정도 돌리거든요. 그러면 미지근해집니다.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도와주신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여기 신발을 신고 들어왔을 때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왔을 때 그 먼지의 현상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신발을 벗었을 때는 거의 먼지가 안 나지만 신발을 신고 왔을 때는 먼지가 많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발을 벗고 오면 더 차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미지근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이제 좋은 거죠. 뜨뜻하면은 또 거기서 또 그냥 주무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만 해놨는데 너무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 드리몰은 왜 안 했냐 하면은 이게 영하로 내려가면 보일러를 돌려야 됩니다. 보일러 돌리지 않으면 파손되면 얼어붙으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하고 차라리 여기는 그냥 난방시설 우리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3층은 설계를 다시 무시하고 바닥 난방을 없애고 그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카페도 실 신고 가야 되니까 그냥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생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따뜻하면 따뜻하고 추면 춘가 보다, 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 이제 기도 제목 우리 남양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대. 86세시거든요. 우리 교회 장인순 권사님하고 남양순 권사님 제일 어르신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은경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성현 성도님도 이제 교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시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평안히
하나님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요. 이부원 권사님이 우리 교회 한 27년 전, 아니 30년 정도 주방 봉사를 하셨습니다. 무보수로 하시다가 이제 교통비 받으시는 게 얼마 안 돼요. 지금 8순이신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주방봉사 못 하신다고 힘이 들어서 수술도 몇 번씩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못 하신대. 8순인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방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누가 자원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원자가 안 나오면 우리 남녀 선교에 모여서 의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만일 안 나오면 남자들은 설거지하고 여자들은 돌려가면서 주방에 밥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 남자들까지도 다 밥하는데 한 바퀴씩 돈다. 이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도시락을 싸운다. 이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굽는다. 그런 방법도 있겠고, 자기가 해결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누가 좀 맡아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매주 비빔밥입니다. 매주 비빔밥. 아니면 라면 끓여서 같이 이제 먹고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담당자는 주방 책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은 봐와야 되겠죠. 뭐 비빔밥을 하든지 라면을 끓이든지 뭐 한 번은 해오고 그 총 관리를 해야 되니까 뭐 그 일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한 번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보은 권사님이 며느리의 직장을 따라서 원주에 가서 한 3년 동안 그 사이만 못 하셨고 우리 방학동 시절부터 봉사를 하셨어요. 주방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누군가 좀 뒤를 이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일날 우리가 또 계속 식사하고 오후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좀 자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명이면 더 좋고요. 뭐 혼자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쭉 컨트롤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장 가겠습니다. 6장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안식일 주의 날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안식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안식일에 짐승들이 수렁에 빠지면 건져줘야 되고요. 기도 요청하는 사람 있으면 해줘야 되고요. 병든 사람도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안식일에 손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주일이지요. 주일에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이날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라. 힘쓰고 애쓰며 사용해라. 그리고 은혜도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십니다. 10절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에서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니 병든 사람 병 낫게 해주는데 왜 노기가 발동이 됐을까?
특히 뭐 안식일에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액세서리도 이게 넥타이 핀을 하고 하는데 이 넥타이 핀을 꽂는 게 일이냐 아니냐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전기 버튼도 누르는 게 일이냐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지순례 가니까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혹시 집에 불을 켤 일이 있으면 이웃하고 있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불 좀 켜달라고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 남이 불 켜면 괜찮고 자기가 켜면 죄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유, 이 율법이요. 율법이 사람을 때로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주 만방에 다 공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나를 위해서. 12절 갑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같이 읽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 이거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예요. 철야 기도. 요즘은 철야 기도가 많이 축소되고 약식이 되고 그저 심야 기도로 심야 기도도 그냥 초저녁 기도로 그냥 저녁 기도로 다 이렇게 약화되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철야했습니다. 저녁에 9시나 10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밤새도록 철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일했으니까 또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철야를 하셨다. 새벽 기도도 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동트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새벽 기도죠. 또 무슨 기도 하셨어요? 생각 안 나요?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기도를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될까 봐 대답이 좀 시원치 않죠? 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이거. 기도는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돼. 이거. 여러분 기도해서 그래서 손해본 사람 누가 있다 그래요? 기도해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요. 다 능력 주시고요. 기도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12 제자를 선택한 거기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요. 20절 갑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것은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리고성인 자아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파쇄되어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 부분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 차 충만해야 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줄인 자,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는 뭘 논하지 마라? 예?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가끔 말하다가요, 잊어버려.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아이고 참 이게 눈물 젖은 빵, 이게 고난의 빵을, 고난의 떡을 좀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잖아요. 젊어 고생은.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줄임을 말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줄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고하고 땀 흘림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이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줄일 때 하나님이 배부름을 얻게 할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울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울게 하시면 펑펑 우세요.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웃게 하시면 활짝 웃으시고 스마일, 웃으면서 계속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지. 감격이 있어야지요. 울게 하실 때는 울면서 기도하되 늘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스마일, 기뻐하는 삶. 왜? 우거지 상을 하고 후기인상파 같이 그렇게 살아요. 웃으면서 살아야지. 스마일. 교회에 나와서도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고 그냥 여기에 내천자를 거리고 누가 말을 걸어오면은 그냥 뭐 어떻게 될까봐 막 이렇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다 그러면 또 저기 할까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활짝 웃으세요. 자, 옆에 분들 보고 스마일, 활짝 웃으세요. 다 웃으면서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잖아. 복이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기쁨으로. 울 땐 울고 웃을 땐 웃고. 그래서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가라, 영광만 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고난받는 자 복이 있는 거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되면 더 기뻐하래요. 뛰놀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 보실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나무람을 받고 화를 당하면서 꾸지람을 당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야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칭찬 들으면 좋고요. 꾸지람, 나무람을 받으면은 기분 나빠요. 예? 또 확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반대야, 반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이거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원수 사랑하는 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걸 역설적이라 그래. 역설적. 파라독스라 그래. 또 보세요. 29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야, 이거는 뭐 그냥 다 주라는 거야. 다 거절하지 말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나누어 주는 삶이다. 꼭 예수님 같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주일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전직이 수녀였습니다. 캐톨릭 수녀. 65세에 은퇴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 의학과에 또 진학을 했습니다. 7년 과정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는데 왜 이 나이에, 이 연세에 의예과를 선택해서 7년이나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내 마지막 인생을 나를 다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아니 왜 수녀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마터 데레사 같이 그런 사람.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수녀들은 따뜻한 물을 안 쓴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곱대요. 겨울에도 다 찬물이래. 찬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나는 없지요. 다 나누어.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 생명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이제 그 다음이 우리 차례인데 제가 몇 주 전에 그거 말씀 전했잖아요. 시편 78편 15절 16절이요. 쭉 하면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성자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나의 차례다. 우리가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나누어 줘야 된다. 바로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꾸 꼬부치지 말고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 받고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큼이라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그것으로 그 이상으로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 티가 보일까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들보가 뭔지 아세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높이 쫙 해놓는 게 들보,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반드시 대들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집이나 양식집은 없어요. 초가집, 그 다음에 기와집, 그런데 대들보, 들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그거는 본다는 거예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지요? 나무는 본질이고 열매는 현상입니다. 본질 속에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가 먼저죠.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하, 그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구나. 예, 그런 거죠. 7장 가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에게도 하인들이 있어서 오라오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저도 하인을 그렇게 아랫사람을 그렇게 부리는데 말로만 해도 되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이방인 백부장까지도 믿음이 좋아. 이방인 백부장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나오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구제하기 힘쓰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느니라.
믿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밖에 받을 수 없어. 믿음이 크면 큰 것만큼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쫙 열거했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 11절 갑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루만 지나면 해요. 24시간만 지나면.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서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금방 그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다가 장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24시간 이전에 장례를 치른다.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 날 가서 뵙고 그때 저기 방학동에 있을 때인데, 방학동에 이사해서 거기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뵙고 오는 도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채비하고 가서, 그러니까 한 오전에 한 11시경 그때 돌아가신 것 같아. 11시쯤 넘어서. 그 이튿날 새벽부터 해잖아, 장례. 제가 목사인데 주일날 장례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회의 해가지고 나는 주일날 장례 못 치른다. 그럼 월요일날 치르든지 아니면 내일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랬더니 4일장이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상주들이 힘들잖아. 그래서 그럼 내일 하자. 하루도 안 걸린 상태, 몇 시간 만에 그냥 장례를 치러서 그래도 다 할 수 있더라고. 조문 올 사람들도 다 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바로 습관화가 되어서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인이라는 성, 거기에 과부가 살았는데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맨 자들이 선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마 상여를 메고 나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라는 말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언어라 그랬어요? 아람어라 그랬습니다. 달리다금,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빠. 이게 아람어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누가는 아람어를 잘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람어를 아니까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달리다금이라고. 근데 누가는 그걸 잘 몰라. 누가는 전직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닥터, 의사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역시 달리다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과부 어머니는 독자 아들을 다시 산 아들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마가복음 5장에는 죽은 즉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데 시간이 지체하다가 보니까 가보니까 벌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즉시로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고쳐주셨거든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 지내러 나가는, 그러니까 하루가 되었을 때에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은 아라비아 숫자로 4일. 사흘, 나흘. 그렇죠. 사흘, 나흘. 사흘은 3일, 나흘은 4일. 초등학교 수학 시간 하네, 지금. 초등학교. 사흘, 나흘. 4일입니다, 4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즉시도 살리시고, 하루 만에도 살리시고, 4일 만에도 살리신다. 이건 상관이 없다. 나사로는 사실 썩어 냄새나는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부패한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불가능한 거지 주님은 가능하시다. 내가 불가능한 것 뿐이에요. 주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36절 가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조금 여기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르지. 여기는 이 죄를 많이 지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38절부터 봐야 되겠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발에 붓고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렇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지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 사막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은 엄청나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집에 들어올 때는 씻지만 그래도 발은
가장 우리 인체 중에서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그런 곳이죠. 많이 걷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도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할 거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또 그럽니다. 죄를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기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 말이죠.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성경에 복음서에 이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라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라고 주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할수록 큰 믿음 갖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